원칙을 넘어서는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칙을 넘어서는 원칙. 원칙은 어기거나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사무엘상이 진행되었고 오늘은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하는 원래 두 권이 아니라 한 권인 것. 그래서 31장으로 딱 어떤 것이 끝맺음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무엘하 1장부터 연이어서 계속 연결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1장에서 왜 매듭을 지어서 책을 분리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그런 단서들이 몇 가지 보이기는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건 추측일 뿐이니까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죽음 다음 이 사울의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다윗 왕국이 시작된 것이죠. 21절입니다. 다윗이 부솔 개울가에 가까이 이르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승리를 주었습니까? 20절 지난주 본문인데 거기를 살펴보시면 다윗의 전리품이다.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그들은 잃었던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할 만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00명 중에 400명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서 우왕좌왕, 마치 큰 바다에 작은 돛담배 하나처럼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매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 아말렉 종을 보내주셨고 갈 바를 알게 하셨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으니 저들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1절을 맞이하니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다윗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지쳐서 그곳에 남아있었던 200명이 나와서 다윗을 환영합니다. 기뻤겠죠. 비록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그곳에 누가 잡혀가 있습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이 잡혀가 있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하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돌아왔더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서 환영을 합니다. 함께 오는 군인들에게도 환영을 해줍니다. 잘했다 잘했다 환영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참 마음이 선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들에게 따뜻하게 문안합니다. 야, 니네들 편히 쉬었으니 참 좋았겠다가 아니고 따뜻하게 문안을 합니다. 이 행군을 하다 보면요,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행군을 하다 보면 분명히 어저께까지 축구를 열심히 하던 애예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안 빠지는 애예요. 그런데 갑자기 행군하기 전에 저 다리가 아픈데요. 그러면 이 친구는요 어떻게 되는가? 행군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밤에 주는 야식 사발면은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탑니까? 그 열차에 그 차에 또 타서 이동을 합니다. 참 얄미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수고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좀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문안하였다. 자, 여기서 퀴즈. 이 문안 히브리어로 뭘까요? 조금 전에 하셨는데 인사하셨잖아요. 샬롬입니다. 다윗이 다가와 묻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샬롬은요 약한 자가 강해지고 비난자가 부해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샬롬은 회복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떤 질문이죠? 너무너무 따뜻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다윗은 따뜻하게 인사하는 중에 22절 보니까 다윗과 함께 출전했던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성경 보니까 악하고 야비한, 이게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썼던 문장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을 표현할 때 썼던 문장이고 사울이 왕됨을 비아냥거리며 그들 중에 불량배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던 성경에서 그 단어거든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중반절 보십시오. 거기에 남아있던 이들이 못마땅해서
자기와 함께 출전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는 뭘 주지 말아라? 되찾은 물건 하나도 돌려주지 말고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가게 하자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불량배가 자기에 대하여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봄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불량배들이 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저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고 비아냥거릴 때 사울은 침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침묵할까요? 침묵하지 않을까요? 다윗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힙니까? 23절. 다윗은 그들을 달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럴 때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고, 우리에게 선물도 주셨다. 다시 세 가지 뭐라고요? 우리를 지켜주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고, 이 많은 것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요? 주님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곳에서 그 험난한 삶 가운데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원칙, 오늘 우리가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원칙,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기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기. 아멘. 이 전리품이 누구의 것입니까? 누가 고생했습니까? 누가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처리 방법이 무엇입니까? 24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 똑같아야 합니다.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의 몫이 똑같아야 합니다. 모두 똑같은 몫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교회에는요, 좀 더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좀 덜 애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눠야 된다?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 제가 이게 똑같은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평등과 공평은 다르대요. 평등은 칼로 무 베듯이 그냥 쭉 살을 갖다 대듯이 평등하게 하는 것, 그게 평등인데요. 공평은 형평과 사정을 따라 적절히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나라입니까? 공평의 나라입니까? 공평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무게도 다 다르잖아요. 우리 키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수학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체육을 잘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평등의 나라가 아니고 공평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 공평하게 주신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물, 은혜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야 된다? 공평하게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25절 보니까 다윗이 이때 이스라엘에서 정한 것이 율례와 규례, 규례는 의무사항입니다. 규례가 되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사회도요, 상생하자 그래요. 우리 서로 살자. 그래서 막 쿠폰도 나눠주고 이렇게 저렇게 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상생을 넘어선 넉넉함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 힘써 일했지만, 내가 힘써 일했지만, 그리고 여러분이 힘써 일했지만 우리는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예화가 글쎄요, 사실일까요? 그런데 그 미군이 보내온 밀가루 푸대를 열었더니, 글쎄요, 제가 어려서 어린이 부흥회 때 들은 얘기라 그 사실관계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려서 충격을 받았어요. 미군이 보낸 그 옥수수가루 밀가루 푸대를 열었더니 거기에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더래요. 한국의 어려움을 보고, 6.25죠. 한국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잔업을 하여 모은 돈을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1시간 더 일하면 받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일 1시간 더 하고 야간 수당 받잖아요. 얼마나 꿀맛 같겠습니까? 요만큼 더 받아가면.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 보냅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왜 그게 은혜가 되었던지, 아니 우리가 그런 것을 받았다는 거야? 사실 저는 옥수수 가루를 먹고 자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옥수수 가루를 받아 먹은 기억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인지를 여러분 혹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 이미 옥토 교회는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옥토 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시작.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아멘. 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주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이것이 넘치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알아버린 우리로서는 안 주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역 지원서, 여러 가지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의 그 수고가 왜 가능합니까? 그들이 의로워서요? 그들이 더 조금 도덕적으로 선해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됨을 알고 나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공평히 분배하는 것, 그것은 상생을 넘어선 넉넉함이며 그것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성이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칙을 또한 우리는 26절부터 31절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그 전리품 가운데 얼마를 떼어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보냈습니까? 베델과, 이 베델은 우리가 아는 그 베델이 아닙니다. 베델과 라못 네겝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아와 라갈과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과 겐 사람의 성읍들과 호르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과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나들었던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는 선물을 보냅니다. 두 번째 원칙, 서로에게 복을 나누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요? 서로에게 복을 나누는 공동체. 이들은 사실 다윗이 거쳐간 길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도움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번 전쟁과 전투에 아무런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였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옥토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나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일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 하나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하나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저들이 그토록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은혜 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이 되며 은혜가 되며 섬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어진 전리품을 이곳저곳으로 나누며 복을 빌고 있는데, 그런데 31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사울의 최후가 나옵니다. 31장 1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혹시 놓쳤을까 봐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뛰어난 아주 훌륭한 왕은 아니었을지라도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시간 버리고 인생 버린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가 도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 도망하고 사울도 도망하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쓰러지게 됩니다.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바짝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 이 셋을 죽이게 됩니다. 3절 보니까 싸움이 맹렬해집니다. 전세가 사울에게 무거워집니다.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활 쏘는 군인들이 여기 사울을 알아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울을 정조준한 것은 아닙니다. 저기 그가 있음을 보고 그를 쫓아가서 그라고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활을 쏘자 누가 맞습니까? 사울이 화살에 맞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고 고통하게 되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로 세움 받은 자가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끝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사울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고 맙니다. 4절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무기 담당 병사에게 명령합니다. 네 칼을 뽑아서 나를 찔러라.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나를 찌르지 못하도록 하여라. 저들이 나를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예전에 혹시 블레셋에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렸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얼마 시간적인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나를 능욕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라? 나를 찔러라. 여러분, 그런데 군인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전투하는 군인의 명예가 무엇입니까? 예, 싸우다 죽어야죠. 그런데 오늘 사울은 명예는 버리고 체면을 챙기고 있습니다. 명예는 버리고 체면을 챙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명, 여러분 이거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명예이고 우리의 삶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체면 때문에 이것을 놓아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예전에요, 제가 치과 선생님이 열 몇 명 되는 치과 병원에 갔어요. 면접을 보러 갔어요. 매니저를 구한대요. 그들이 마지막에 이런 소리를 해요. 우리 이성웅 씨가 와서 우리 병원에 2억의 이득을 주면 1억쯤 드리는 것은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와, 이거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성실히 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성실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주일날도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성실하겠다고 했잖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오면 되겠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분당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베드로가 이랬구나. 제가 알아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랬구나. 그 앞에서 난 성실한 사람이야, 난 맡겨주면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대한 명예는 저버리고 제 체면을 살리려고, 너 같은 당이지? 베드로가 그랬겠구나. 와,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정말 부끄럽고 민망한 하나님께, 물론 제가 민망한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민망함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체면이 구겨지는 일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 이스라엘,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데 오늘 사울은 어떻습니까? 저 할례 벗지 못한 이방인이 와서 나를 찌르고 능욕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그랬더니 무기 담당 병사가 겁이 나서 못 지릅니다. 어떻게 제가 그걸 할까요? 아, 그렇죠. 무섭죠. 그랬더니 사울은 자기의 칼을 뽑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차고 있지 않고요, 무기 든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땅에다 뭐 세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 엎어졌다. 여러분, 이 엎어졌다가 엘리가 의자에서 떨어져 엎어져 죽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괴가 뺏김을 보고, 자기 아들이 죽음을 보고, 전쟁에서 짐을 보고 엘리가 의자에서 엎어져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사울도 그 칼 위에 엎어집니다. 그 담당 병사가, 무기 담당 병사가 자기도 자기의 칼을 뽑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칼입니다. 그의 칼, 그 사울의 칼 위에 똑같이 엎어집니다.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사울이 체면을 차리니 무기든 병사가 명예를 챙기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사울의 무기 담당 병사가 이렇게 죽었다. 사울의 부하도 그날 다 함께 죽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또 내볼까요? 예민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이게 안 죽은 장수가 있어요. 다윗이 물병과 창만 취하고 돌아와서 누구야? 이렇게 세자로 장군 이름을 불러요. 아브네라, 네가 어찌하여 왕을 지키지 못했느냐? 넌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거든요. 분명히 왕 옆에 있는 종인 장수가 누구예요? 왕 옆에 아브넬. 그런데 오늘 아브넬은 안 죽어요. 나중에 아브넬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의 부하가 다 죽는 날 아브넬은 없습니다. 7절입니다. 골짜기 건너편과 요단강 건너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인이 도망친 것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살던 성읍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얼마나 큰 패배였기에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사람들까지도 성읍을 버리고 줄행랑을 쳐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블레셋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그 약탈물 가지러 왔어요. 예전에는 이 옷 한 벌이 마치 지금 자동차 값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거였습니다. 일생 옷이 몇 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겉옷은 되게 비싼 옷이었거든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쓰러져 죽은 이스라엘 군사의 무엇을? 갑옷을 취하러 왔는데, 취하다 보니 누구를 발견합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서야 사울도 죽었네, 그의 아들도 죽었네. 그러므로 아까 조금 전에 활 쏠 때 조준 사격이 아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역대상 10장 13절. 역대상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첫째,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셋째, 묻지 않았다. 사울이 왜 죽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 묻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저 이방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울 왕을 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어깨, 머리 위로 키가 한 자나 더한,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가장 용맹스러워 보이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저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9절, 그들은 사울의 목을 자르고 그의 갑옷을 벗긴 다음에 블레셋 땅 사방에 전령을 보내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들 전과 백성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사울이 죽었다, 이제 저들의 왕이 죽었다. 10절, 그런 다음에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아스타롯의 신전에 보관하고 사울의 죽음은 백성 성벽에 매달아 두게 됩니다. 완전한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그 건너편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 11, 12, 13절이 남았습니다. 이 11, 12,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칙 세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세상은 계산에 빠릅니다. 하나 주면 하나 받고. 제가 대학에 입학해서 이제 선배님을 따라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을 가서 거긴 뭐 매주 예배도 있고 뭐 그 동아리 활동도 하고 전도도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간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거기에 있는 한 선배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어리석죠. 그 선배 나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22살이에요. 저는 20살. 둘 다 애기 아니에요. 뭐 22살짜리 말에 그 혹해가지고 예수전도단을 제가 뛰쳐나와 버렸잖아요. 안 가요 다시는. 아유, 이런 예수전도단 필요 없다. 난 대학부나 따라다니란다. 그래서 제가 대학부에 열심히 나갔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기브앤테이크야. 이 말이 왜 그렇게 20살짜리 제 마음에 쓰게 들렸는지, 아프게 들렸는지. 왜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주면 안 돼요? 더 주면 더 받고, 더 받으면 또 더 주고, 그러면 또 더 받고. 여러분, 1대1 대응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2살짜리 형 말에 제가 혹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수전도단 활동을 뚝 접어버린 것. 어쩌면 그게 제가 더 교회에 있게 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산합니다. 세상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오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을 했습니까? 은혜만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서로에게 서로가 끼쳤던 그 섬김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베풀었고 또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주고 받는, 주거니 받거니,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더 주고 더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우리가 한순간 계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지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이 누구입니까? 암몬왕 나하스가 내일까지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봐, 그 후에 내가 너희의 눈을 뽑으리라 했던 암몬왕 나하스의 공격을 앞두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누가 구해냅니까? 사울이 구해냈습니다. 그 오래전 일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달려갑니다. 12절,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립니다. 이거 진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러다가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처럼 행합니다.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죽음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의 뼈를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나무, 이 에셀나무는 추측하기는 사울이 나무 밑에서 다스렸거든요. 그 나무일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사울이 늘 함께 있던 그 에셀나무 아래 묻고 이랫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상 원칙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임을 기억하는 원칙, 그리고 주께 한량없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이 되는 원칙, 그리고 이미 지난 일일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이 세상과 다른 원칙. 여러분, 이 원칙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더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우리 옥토 공동체는 이 원칙 속에 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봄에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 그래서 오늘 한나의 기도를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를 읽으시면서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증명되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가 됐으면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이처럼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한 절 한 절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다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긴 본문이지만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은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귀족들과 함께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한 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31장의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칙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고 더 주어도 넉넉함이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을 통해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나의 노래처럼 오직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반석 위에 늘 거하게 하시며 공동체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시며 넉넉함으로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복이 넘치게 하셨사오니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 꼭 되게 하시고, 그러나 옳지 못한 것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이 땅을 향하여 심판자로 주님의 오실 그날을 기억하며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는 우리 공동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서로에게 주고받은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